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상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상징적이듯이 이 요한복음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게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다른 이게 공간복음에 비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요한복음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 상징이 많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잘 해석하려면 이게 상징을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의 혼례가 있었죠. 우리는 이 가나의 혼례 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 우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다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관련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을까입니다. 이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혼례 잔치집의 이 당혹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당혹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다가 이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것 아니라도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혹감이 있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당혹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2장 요한복음 첫머리에다가 이게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중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잔치가 벌어질 거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질 거다. 이 기쁨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과에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학생 이게 얼굴이 약간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키도 이렇게 좀 작고 이게 좀 이렇게 뚱뚱하다 이 표현은 좀 풍성한 느낌인데 그 여학생은 똥똥하면서 하여튼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말이 없는지. 그런데 MT를 갔는데 술을 한 잔 먹여 놓으니까 제가 먹인 건 아닙니다. 저는 안 먹었습니다. 한 잔 먹여놓으니까 이 학생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는 말이야, 우리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다니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와, 술이 대단한 힘이 있구나. 입을 그렇게 꼭 다물고 있던 그 학생이 술 조정을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자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술은 이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여러분 듣고 나서 술 마시러 가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걸 정당화하셔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 늘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포도주가 있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그가 오시면 여호와께서 맑은 포도주를 낼 것이다. 맑은 포도주가 흘러 넘칠 것이다. 그리고 온 수많은 산들은 많은 포도주를 낼 것이다. 기쁨의 포도주를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메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예언되었던 맑은 포도주가 흘러넘치는 구원의 잔치가 이제 벌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유대인의 이 맑은 포도주가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여러분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떠서 주라 그럽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물을 담고 있었던 이 돌 항아리에 우리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뭐냐면 이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정결하게 씻기 위함을, 외출해서 오거나 아니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물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 넘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잔치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게 씻기 싫어도 씻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씻어야 되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잖아요. 이건 종교의 법이고 이건 종교의 율례고, 그렇게 억지로 하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게 교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는 걸 자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게 이제 구약의 특징입니다. 뭔가 기쁨은 없고 억지로 해야 되는 시대, 그게 구약의 시대였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새로운 시대는 기쁨으로 하는 시대다.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저는 참 유학생 사역을 했던 시절을 저는 참 행복한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다 만났거든요. 아프리카 가나부터 시작해서 저쪽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 유학생까지 다 만나보았어요. 다 만나봤는데 제 머릿속에 참 기억에 남는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집에 한번 초대되면 옷장 높은 곳에 코란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집에서 제일 비싼 보자기로 사서 옷장 위에다가 올려놔요. 특징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코란이 제일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된대요. 코란이 자기 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5번씩,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유학생들이 그 기도하는 걸 봤어요. 5번씩 진짜로 기도를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굉장히 사람들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완고하냐, 이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는 유학생을 불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몇 가지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학 총장까지 만나서 무슬림들을 위한 예배 처소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안 만들어주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총장실을 점거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친해져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만약에 내가 너희 나라에 유학생으로 갔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하나 지어달라고 총장한테 이야기하면, 강의실 하나 내어달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남겠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대요. 사람이 점점 이게 완고해지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것, 아니면 엄격한 규례와 의식을 요구하는 이 종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엄격한 정결 의례를 행해야 돼요. 무슨 잘못을 하면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시대를 예수님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냐?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시대를 내가 열겠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최소한 2가지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걸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기쁨이 없다, 기쁨은 없는데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더라,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한다. 수많은 율법과 종교의식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기쁨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시대를 내가 열기를 원한다. 그게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뀐 정결의식을 행하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있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고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내가 바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참혹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늘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런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장로님 댁에 놀러 갔다가 거울에 붙어 있는 그 메모를 보고 제가 피식 웃은 적이 있어요. 왜 웃었냐면 나이가 50대 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왜 피식 웃었냐? 그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왜 피식 웃었냐? 아니, 시골에서 농사 짓는 50대 말 60이 다 돼 가시는 장로님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거울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이렇게 머리 빗고 일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장로님에게 위대하고 큰 일이 있겠냐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60이 다 돼 가신 인생이 이제 인생의 시간으로 치면 해가 뉘어지는 저녁이에요. 그런 장로님이 그걸 아침마다 보면서 내 인생에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고는 제가 피식 웃었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도대체 장로님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대대로 무당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무당의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도 여전히 약간의 신기가 비슷한 게 남아 있기도 하고 약간의 이게 뭐라 그래야 되면 약간의 사로잡힘이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 세대들에 가서는 완전히 끊어져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이 짓눌림과 어둠의 권세에 대한 짓눌림과 아니면 조금씩 우울해지는 마음들, 아니면 조금씩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자기를 확 휘어잡을 때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장로님은 그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걸 보면 절대로 피식 안 웃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거울이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없더라고요. 아마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고장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고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처와 그 고장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역사를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이 내 인생에 있어야 대단한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은 당혹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혹감입니다. 저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걸 봤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울더라고요. 정말 세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춥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따뜻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아기가 당하는 공포감이라는 것, 아기가 당하는 이 당혹감이라는 게 정말 말로 상상하지 못한대요. 우리는 그냥 말 못하는 아기가 우니까 태어나니까 당연히 우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는 당혹감입니다. 혼례 잔치집에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는 그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당혹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끊임없는 당혹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는 당혹감이 우리 삶을 점점점 메마르게 하고 우리 삶을 점점점 기쁨이 없는 상태로 몰아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세월호 그 유족들 여러분들 보시면서 왜 저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 세월호 유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기 자녀를,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시랜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유치원에서 수련회를 갔다가 불이 나서 다 죽은 그 부모들이 대한민국에서 못 산대요. 대부분 다 외국에 나가서 아직도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간대요.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 유족들이 20년이 지난 그 유족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이 이러면서 울고 있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당혹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당혹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다가 기쁨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삶의 잔잔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어머니 기도회를 수요일마다 인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회를 인도하면 하나님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한 1년 가까이 다 돼가거든요. 근데 불은 안 떨어지고 제 마음속에 이게 부담이 팍 있어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1년 정도 기도하면 이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싹 걸어서 이제 사천 교육자실 올라가는데 그날도 불이 안 떨어졌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불은 안 떨어지고 이러면서 불은 고사하고 하나님 너무 추워요 이러면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탁 섰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게으르지 않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살아야지 하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꼭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너에게 주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이게 내가 주는 불이다. 네가 언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희망에 부풀은 적이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 일상을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희망에 부푼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한국교회에서 떠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엄청난 목사. 제가 아마 TV에도 여러 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제자들의 삶에는,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믿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믿었더라는 말이 없어요. 연회장도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잔잔한 기쁨으로, 아니면 잔잔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부어지는 기쁨,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계속해서 부어지는 기쁨, 그것이 강도는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탁 뜨는데 학생들은, 야,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설레임과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제가 오늘 우리 딸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를 갔잖아요. 딸이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아빠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이러는 거예요. 평상시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뭐가 그래 기쁨, 뭐가 좋냐? 그러니까 캠프 가잖아, 캠프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소풍을 가면 며칠간 잠 못 자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른이 되면서 그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사건은 아닐지라도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어 엎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는 소풍 가는 게 며칠씩 밤잠을 설칠 만큼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소풍 가는 게 귀찮죠. 이게 점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 마음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 마음, 오늘 성전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 뭐냐? 종교를 핑계 삼아 돈을 버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다가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번아웃 증후군이 뭐냐 하면, 직장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맡겼어. 도저히 다른 일에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 상태.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상태래요. 너무 많은 걸 이루려고 하니까. 제가 회사 다니는 우리 청년들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건 한마디로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요구치를, 성장치를 요구하냐면 도저히 안 될 정도의 성장치를 요구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한가운데를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을 채우는 게 너무도 당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꽉 들어찬 창고에다가
진짜 가득 들어찬 창고에다가 아무리 이게 빛을 비춰도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꽉 들어차 있거든요. 도대체 발 디딜 틈도 없는 거기에다가 이게 등불을 들고 들어가도 그 창고 전체가 밝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것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마음 안에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에 가셔서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들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야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세웠느냐?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몸을 죽임으로, 성전을 세워 가셨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중에 사모가 된 친구가 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전도사한테 시집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뜸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니도 한번 죽어봐라.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목사님 결혼 축하한다는 말보다 먼저 하셔야지. 그 말부터 먼저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네. 이러면서 축하는 나중에 하고 니도 한번 죽어봐라. 제가 그 말을 했어요. 1년 전에 서울에 놀러 오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죽으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사모를 하면서 이 남편 전도사님이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녔는가 봐요. 결혼할 때는 자기 남편 전도사가 목회를 참 잘할 것 같고 모든 성도들이 좋아해 줄 것 같았는데, 웬걸 1년마다 교회를 몇 번씩이나 옮겼더라고요. 3번인가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죽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던 물을 넣고 예수님이 떠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물이었어요. 잔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물이 아니라 잔치를 시작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거기 항아리에다가 갖다 부은 물이에요. 그런데 떠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떠다 주겠는데요, 주님. 그랬으면 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을 꺾고 떠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께서 만드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기쁨의 시대를 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얽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주님, 주께서 만드신 기쁨의 잔치를 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